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그 일독서에 그 바오로 사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 속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를 또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되어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회당에서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9장 2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 바로 바오로 사도의 역할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자신이 어릴 때부터 믿는 하느님, 또 이 가르침, 이 모든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도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말씀을 아시겠지만 그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또 바오로 사도의 그 교회론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초대교회 때 그 믿는 이들, 그 신도들이 그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박해받는 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고 이 지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바로 그 믿는 이들, 그 신자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은 왜냐하면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가 더 이상 아니죠. 오늘 그 복음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이 나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진정한
그 삶을 찾은 그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일치 가운데 있듯이 우리들도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그 나에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2절에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 그들이 찾은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바로 그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이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것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그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그 회당에서 한 그 말씀을 듣노라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신분,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증인은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그 사람들은 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는데 그들만 증인인가? 그러면은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바오로 사도도 자신은 사도인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이는 증인이죠.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만 증인이 아니라 바로 바오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의 증인에게는 속하지 않지만 그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정언케 하시는 분이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증언하게끔 그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바로 증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이 나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 머물 그 시기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시기죠. 30여 년의 그 삶을 이 땅에 지내셨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바로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죠. 이루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죠. 말씀은 바로 진리이십니다. 성부의 그 말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하신 이 진리는 바로 구약의 말씀으로 계시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몸소 걸어가심으로써 나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길 자체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성부의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몸소 걸어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삶을 끝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때까지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생명은 바로 나로부터 기인되는 줄 알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제는 생명이 유한한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체험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는 특히 이 생명에 대한,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또 택한 이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무대는 너희들이 바로 이제 주역이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나의 그 사명을 수행케 하시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 길을 걸으셨지만 이제는 생명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당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신 이 말씀에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그 존재로서 예수님은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 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데는 바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바로 일체를 이루시면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도 나이지만 진정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로 이 세 차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의 책인 이 진리 자체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먹고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무르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러야 되죠. 더불어서 길이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분명히 나에게 제시해 주셨다면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분이 또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되 바로 이제는 요한한 이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통교를 이루는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모상인 이 삼위일체적인 존재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나의 나는 또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삼중적인 차원에서 길,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삼일체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왜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거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 이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련하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복직간, 바로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두리뭉실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구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 진리를 우리는 먹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이며 더불어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내 인격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삼일체적인 존재로서 진리는 바로 나의 인격에 있어서 지성에 해당되죠. 배우고 또 탐구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이 영역은 바로 지성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느낌, 체험, 또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성은 또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성적인 그 내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조성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새로운 감성의 소유자로서의 삶.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화를 잘 내고 어떤 때는 좀 미친 것처럼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슬퍼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기뻐할 때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슬플 때 진정으로 슬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마비돼 버리고 또 신자들도 이 교회에 성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진정으로 기도를 할 때 슬퍼할 수 있는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감성적인 차원 또 이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한 삶으로 인격으로 성숙해 나간다면 더불어서 내 의지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이 온전히 이제는 뭐예요? 순응하는 의지로 다시금 내 의지가
신적인 의지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진리를 배우고 또 생명을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결국에 천상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실현하고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이 바오로 사도에 있어서 그 종교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과 동족인 동시에 구약의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이 13장 이후에 그 바오로 사도의 그 행적을 보면은 이방 지역에 가더라도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바로 바오로 사도가 여러 어떤 진리를 증거했지만 그 캐리그마, 바로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는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예요. 복음 선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캐리그마, 그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 그들은 구약에 바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그 길에 그들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과는 다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은 충만한 차원을 또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의 그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 의지적인 차원이 균형을 맺어지면서 그 에페소서 4장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어떤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지성적인 차원으로만 하나님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피정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지성적인 차원.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어디 치열하다 뭐 어디 감성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느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또 부류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보다도 그냥 몸으로 때우는 봉사 위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라고 이 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성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또 감성적으로도 완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 데려가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진정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는 또 닦고 우리가 수련하고 또 우리가 완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길칠기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